2021년 1월 우리 마지막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 속에 부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상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선택하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내 영혼을 환난에서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종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학업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배와 찬양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복된 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영광으로 임재하사 이 예배를 영화롭게 하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6일 동안 각자의 처소에서 일터에서 주님 주신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를 충실하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지혜와 계산을 의지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죽게 하듯 섬기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넓고 빠른 길로 다가는 편하게 세상을 살고자 한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실천하기보다는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며 세상의 흐름을 핑계삼아 자신을 정당화했던 우리 내면의 태도를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 이 모습 그대로 나아서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손 의지하여 기도드리오니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가하셔서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 연초부터 7시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의 일상을 혼란에 놓이게 하였고 아직도 우리의 실생활이 자유롭지 못하면 불안과 공포 속에 떨고 있사오니 코로나가 하루빨리 안정되어 주님의 성전에서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회가 안정되고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백신이 하루빨리 도입되어 우리가 모두 안전된 생활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해에도 영혼이 잘된 같이 검사가 행동하면 강건하게 하시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장애가 되는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승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받으시며 깨끗함을 받아 주님 성전에서 다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오면 사업장과 직장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올 한해도 말씀의 능력과 육신의 감감을 주시어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쓰임받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참대사가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건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봉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세운 새해 예산대로 서구도 남은 만큼 차고로 넘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거룩한 성전에서 성전 중심의 삶과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제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감사드리면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하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걸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다같이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이전에 정신과 의사이자 의학 박사인 티모시 제닝스가 뇌 하나님 설계의 비밀이라는 이런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인식이 뇌의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이 뇌에서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판단과 생각을 하게 하는 전전두 피질이 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러한 편도체 부분을 적절하게 가라앉은 수준을 유지하게끔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자신을 보여주시고 내팽개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와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작용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 뇌에서 두려움과 불안감을 높이는 편도체와 같은 부분이 오히려 활성화되어지고 올바르고 그리고 지혜로운 생각과 판단을 하게 하는 이런 전전두 피질은 오히려 그 기능이 상실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불신하는 사람은 결국 삶 속에서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거나 지혜롭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죠. 또한 자신의 신만으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이 사실 앞에서 실존적인 불안과 만성적인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와 같은 생물학적인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어진 존재임을 역설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고 또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 때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짓밟고 부수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안아주고 용납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이러한 따스한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말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회당 안에 한 손이 마른 사람이 앉아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을 만한 전승에 의하면 이 손 마른 사람이 가진 직업은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한쪽 손에 신경이 마비가 되어지고 이 손이 오그라들면서 더 이상 이 손을 쓸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크고 무거운 돌을 부수고 다듬는 그런 일을 하는 이 석공인 자신이 이제 이 오른손을 쓸 수가 없게 되니까 그는 더 이상 이 석공의 이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생기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한순간에 그는 실업자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이 병을 갖기 전에 미혼이었는지 아니면 기혼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에 미혼이었다면 이제 이런 손의 장애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이 사람에게 시집을 오려고 하는 여자를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가 이미 결혼을 한 그런 기혼자였다면 직장을 잃어서 이제는 돈을 더 이상 벌 수 없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굶주리고 빈궁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다른 직업을 구하려고 해도 이런 손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신을 쓰려고 하는 고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빈궁하고 얼마나 그의 삶이 비참하게 되어졌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당 안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 손 마른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거나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긴 그러한 죄인으로 몰아서 송사할 구실을 찾기 위한 하나의 미끼로 이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손 많은 사람의 이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발하여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에 아랑곳함이 없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으며 그의 상한 이 손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을 향한 주님의 그 뜨거운 이 긍휼의 이 심정은 그 어떠한 인간의 보통 그리고 송사할구실을 찾기에 현안이 되어져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매서운 그런 눈초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사야 42장의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그런 여호와의 종이 예언되어져 있었는데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손 마른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이야말로 상한 갈대여 꺼져가는 심지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와 같은 그를 꺾지 아니하셨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를 꺼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상한 부위를 따스한 손으로 감싸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의 손을 낫게 하심으로 꺼져가는 그의 심지에 삶의 의욕과 희망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한 갈대를 볼 때 보기에도 추할 뿐만 아니라 아무 쓸모짜기도 없어서 이 상한 갈대를 그냥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는 불완전한 연소로 인해서 매캐한 연기를 낼 뿐만 아니라 검은 그름을 피우기 때문에 이러한 꺼져가는 심지는 그냥 꺼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보기 흉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상한 갈대 절대로 꺾지 아니하십니다. 매캐한 연기나 날리고 검은 그림이나 피우는 그러한 꺼져가는 심지 절대로 주님께서는 꺼뜨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상한 갈대로 꺼져가는 신지이지 않습니까? 파스칼이 인간은 자연 중에서 가장 약한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사실 그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면서 뭔가 대단하고 뭔가 힘있고 강한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지만 사실은 정말 끼어지기 쉬운,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약한, 연약한 갈대이면서도 동시에 상처가 난 상한 갈대라는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상처나 아픔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정인적으로 나는 다 건강하다, 나는 다 성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집집마다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아픔과 문제, 상처가 없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남에게 말 못할 아픔과 상처와 그런 인생의 문제를 저마다 다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서 정말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썩어 있고 상처가 나 있고 다 아픈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은 바로 상한 갈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상한 갈대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상한 갈대인 우리가 절대로 꺾이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은 원래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했죠.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 이사야 37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대한 아수르 군대의 포위 사건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비롯한 근동 지역의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였습니다. 정복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그 강한 군대를 이끌고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남유다 왕국마저 무너뜨리고 삼키려고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지금 유다 땅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남유다 왕국에 있는 모든 성읍과 견고한 성들을 이미 다 함락시켜버렸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성은 예루살렘 성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마저 지금 아수르 군대의 이 군사 18만 5천 명이 에워싸버렸습니다. 포위하였습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갇혀있는 이 히스기야 왕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자신의 그 빈약한 열악한 그러한 군대를 가지고 이 세계 최강의 아수르 군대와 맞서 싸운다라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싸울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놓여져 있는 히스기야 왕을 바라보십시오. 자기 혼자 목숨 잃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 안에 갇혀있는 그 수많은 자기 백성들이 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유린당하고 죽게 되어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고 무너지고 파괴되어질 것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죠.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히스기야 왕, 그는 상한 갈대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이 아수르 군대의 사네립 왕은 크고 강한 백향목과 같은 나무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나무에 의해서 이 상한 이 갈대는 이제 꺾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자기 자신이 상한 갈대임을 하나님 앞에 인증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신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상한 갈대가 꺾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사자들을 아수르 군대의 진영에 보내어서 단번에 18만 5천 명의 이 적군들을 죽여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상한 갈대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엄청난 승리의 그 기쁨을 그에게 안겨다 주시고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히스기야 왕이 직면했던 이런 인생의 위기나 문제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의 의욕과 희망마저 꺾여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 솔직히 인정합시다. 내가 바로 상한 갈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나의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옷자락을 끝까지 붙잡도록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었던 이 히스기야 왕을 그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또한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에는 검은 구름이 날립니다. 우리들 안에는 사실 이러한 구름이 있지 않습니까? 꺼져가는 심지처럼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더러운 정욕과 탐심과 미움과 증오와 불안과 두려움과 게으름과 거짓의 이런 검은 구름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은 구름의 때가 묻어 더러워져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매번 이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져가는 그런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검은 구름을 피우는 꺼져가는 심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에는 검은 구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미하지만 불씨도 있습니다. 우리는 꺼져가는 심지와 이미 꺼진 심지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꺼져가는 심지에는 그래도 불씨가 있지만 꺼진 심지에는 불씨가 없습니다. 우리는 꺼진 심지가 아니라 꺼져가는 심지인 것이죠. 이 말은 우리 안에 불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씨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피워주신 불씨입니다. 바로 은혜의 불씨인 것이죠. 이 불씨는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씨가 꺼지도록 가만히 놔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미미하지만 지금 타오르고 있는 이 은혜의 이 불꽃이 절대로 꺼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꺼진 심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절대로 꺼진 심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은혜의 불씨가 있습니다. 영원토록 타오르게 된 이 은혜의 불씨가 그나마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검은 그릇만 내는 것 같은 나에게 은혜의 불씨가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꺼진 심지가 아니라 꺼져가는 심지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정욕과 욕망에 굴복당하여서 추구하고 더러운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씨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하여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하여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씨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불씨가 남아있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리 내 삶에 검은 그름이 피워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의 불씨를 가지고 있는 꺼진 심지가 아니라 꺼져가는 심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은혜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혜의 불씨가 없는 사람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어지면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헤쳐나가고 이겨내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이제 다른 사람, 세상의 것을 자신의 힘으로 삼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 됩니다. 그러면 절망합니다. 자기 힘, 세상의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절망해버립니다. 낙심해버립니다. 그러나 은혜의 불씨가 남아있는 사람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손을 돌리며 거지처럼 동냥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아래 간절히 구하며 엎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만나게 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귀한 은혜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운 도움의 손길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미 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심지어 낙심하고 불안해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의 그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는 미비하지만 분명히 은혜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불씨는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는 은혜의 불씨가 우리를 지탱시켜 줍니다. 우리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그 은혜의 불씨가 우리를 붙잡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을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그렇게 우리가 거꾸로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며 승리의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더러운 죄악의 그름과 추하고 매캐한 죄악의 그런 냄새를 피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지옥의 불 속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 안에 미미하지만 이 은혜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씨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불씨입니다. 이 믿음의 불씨는 절대로 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아니하는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 믿음은 불꽃입니다.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꽃입니다. 비록 활날 타오르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그나마 미미하게 남아있는 이 불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아니하고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행위, 어떤 우리의 다른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 믿음의 이 불씨 하나를 보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판결에 서게끔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가 꺼진 심지가 아니라 이렇게 은혜의 불씨를 가지고 있는 꺼져가는 심지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꺼져가는 이 심지 때문에 내 안에 그나마 타오르고 있는 미미하게나마 타오르고 있는 이 은혜의 불씨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검은 그릇만 피우는 꺼져가는 심지로만 살다가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심지가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그런 심지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름을 준비하시고 이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을 주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기름을 사모하고 그 기름을 구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를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로만 매캐한 냄새를 피우고 검은 그름이나 피우는
그러한 꺼져가는 심지로 한평생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밝히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은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기름은 무엇입니까? 종교도 3대 거목으로 꼽히는 리차드 시스의 저서에 보면 그가 남긴 아주 유명한 한 편의 서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탈의 선대가 잘생긴 나무도 고운 풀도 아닌 한낱 검부러기 같은 내가 비바람에 휘물려 꺾였나이다. 하늘 치솟는 불길도 아닌 호롱불 실난 신지 같은 내가 그릇만 검댕이만 날리는 내가 작은 불꽃 하나 달고 한의자 털입니다. 크나이다. 저의 아픔이 크나이다. 내가 피운 매운 연기로 나는 눈을 뜰 수 없나이다. 버리지 마소서. 이 불꽃마저 끄지 마소서. 당신은 나를 위해 기꺼이 나무에 달려 피 흘리신 분, 승리의 깃발 높은 그 장대에 내가 기대리이다. 일어서리이다. 아픔으로 흘리신 그 피를 나의 등잔에 부으소서. 가득 채우소서. 이제 타오리다. 밝게 타오리다. 이 시의 저자는 그릇만 검댕이만 날리는 꺼져가는 신조 같은 자신이 밝게 타오를 수 있도록 자신에게 부어져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부어지게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꺼져가는 심지를 활활 타오르게끔 만들어주는 거룩한 기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기름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심령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검은 그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밝히는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이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우리가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은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바라보게 된다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능력이 우리를 채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거룩한 기름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또 다른 기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검은 거름을 피우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을지라도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면 우리는 변화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밝히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한낱 비천한 여종 앞에서 자신의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그는 상한 칼대로 꺼져가는 신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상처 입고 꺼져가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찾아가셔서 따스한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그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입술로 이제는 3번이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그 고백을 통해 그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되었고 다시 그는 회복되어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한 결과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님이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되어졌고 특히 이 베드로에게도 그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그러한 검은 구름이나 피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탐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밝히는 그런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된다면 예전에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나 자신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은 심지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그러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좋은 아버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정 좋은 것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갈급해하며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하며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검은 구름이나 피우는 꺼져가는 심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산하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은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끔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고 세상의 사람들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상한 갈대 맞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곳에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밝히는 그러한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은 교회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엎드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갈급해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 서부산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우리 교회가 살아 약동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며 함께 진행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